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생자를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방 신앙의 특징이 인신제사입니다. 가령 입다가 자기 딸을 처음 나오는 거 소원했다 그게 딸이어서 괴로워하는 장면이 인신제사가 암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그렇지만 장자를 제물로 바쳤다라는 고발들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기도 하고 이방 나라들은 당연히 했고 이스라엘도 그런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성토하고 규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신제사를 이건 어느 시대나 고대라고 미개한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참혹한 짓을 했을까 싶습니다만 가령 우리 미가서 6장 6에서 8절 그 유명한 본문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거기에 보면 천천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고는 내 몸의 열매 내 맏아들을 주께 드릴까?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딱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지극정성의 절정이 자기한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맏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인신제사의 본질은 정성이 극에 달한 제사. 전 그게 인신제사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실 아슬아슬합니다. 교회에서 저도 역시 어릴 때 들었던 게 예수님은 우리 위에 하나님은 우리 위에 그 아들 예수를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오는 게 나도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나를 죽여버리면 안 되니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다 보니 그럼 내가 이 정성을 더 크게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게 뭐지? 자식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규탄하며 책망하시고 금지시킨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정성시합으로 만들지 마라. 저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제물 드릴 때도 경쟁편에 따라 드려야지 되도 않게 다 소드리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을 하나도 안 기쁘게 하듯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은근 정성을 자극해요. 더 큰 정성으로, 정성이 다 돈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더 큰 돈을 드리는 게 더 큰 정성이라고 저는 한국교회가 계속 암묵적으로 강조해 왔다 싶습니다. 그 절정은 저는 인신제사라고 생각해요. 자식을 드렸냐 안 드렸냐 차이가 있지만 본질은 정성을 자극하는 종교는 좀 인신제사 종교와 다를 바 없다 싶은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정성이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전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한 조각의 작은 믿음으로 충분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 한 조각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버겁다 보니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 하나님께 내 귀한 가장 전부를 다 드리는 걸로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됐다. 너 일상을 이걸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일상이 버겁다 보니 하나님께 전부를 더 많은 더 정성스러운 이런 것으로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칙은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한 조각의 믿음,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성스럽게 일상을 살아갈 것. 요게 제가 종종 표현하기로 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연보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경쟁편은 요만큼인데 지각가림도 버거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데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봐도 이 교회가 되게 가난했습니다. 겁나 가난한 처지인데도 예루살렘 교회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힘에 지나도록 후원금을 낸 거예요. 이거 보면 깨닫는 게 하나님께는 수준대로 해요. 내 수준이 비둘기면 비둘기 하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이웃이 있다? 이건 오버해야 돼요. 가난한 이웃인데 내 형편이 비둘기니까 비둘기만큼 이 아니라 바울은 명백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잖아요. 왜냐하면 힘에 지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는 한 조각의 믿음을 드리는 거고요. 이웃한테는
만땅의 정성을, 여기 바른 순서일 겁니다. 근데 우리네 교회는 하나님께는 극도의 정성을, 이웃한테는 너 내 마음 알지? 뭐 이런 개소리를 하고 막 그런 것이 있죠. 사람은 사람 마음 같은 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한테는 겁나 많은 걸로 나눠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한테는 주님 아시지요? 그거면 돼요. 하나님께는 중심을, 이웃에게는 정성을, 이래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해버리면 쑥밭이다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거 생각할 때 창세기 22장은 정말 유별나고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우리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뭐 키에르 케고르니 수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22장을 붙잡고 이런저런 묵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22장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 풀이 이거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22장은 참 어려운 본문인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죽이게 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걸핏하면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근데 딱 한 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그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묶어서 얹어놓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 하나님이 겁나 급했던 거죠. 진짜 죽일까봐 완전히 쫄아서 아브라함 이러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주제가 시험 뭐 이런 것이 있지만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시험하시지가, 저는 이 22장 가지고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물으신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교회 다니면 종종 듣지만, 나는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 저는 조심해야, 하나님이 당신 아들 바치래, 절대로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혹시 우리는 내가 지금 내 애들 때문에 눈이 가려서 옳고 바른 걸 못 분별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그렇게 돌아볼 일이 꼭 필요할 겁니다. 나는 내 새끼, 내 남편, 내 식구, 내 아내 요거에 정신이 팔려서 이웃들에 대해서는 내팽개치고 사는 게 아닌가. 그 점에서 우리가 22장을 돌아볼 일은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2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채 이거는 믿음의 비밀이요 수수께끼라고 두고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다루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